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뻐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호산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회를 두고 외국 언론이 한국은 개 바구니 사회 같다, 꽃게 바구니 사회 같다. 이 말은요, 우리끼리 너무 물고 뜯고 잘 싸운다는 겁니다. 개를 몇 마리 잡아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서로 물고 끌어당겨 내려버려서 뚜껑이 없어도 탈출을 못한다. 한국은 개 바구니 사회 같다.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 북한이 나누어져 있죠. 물론 외세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싸운 겁니다. 어찌됐든 싸운 겁니다. 싸워서 남한 북한이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영남이 호남이 붙들고 싸우고 노사, 금수저, 흑수저가 싸우고 야가 싸우고 여는 여끼리 싸우고 있고 지금 야는 또 야끼리 붙들고 싸우고 있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 그야말로 개바구니 조선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효종이 죽었습니다.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파와 3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파가 붙들고 얼마나 싸웁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전에 조선 통친사를 일본에 보내서 청탐하게 했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도 당파 싸움을 합니다. 저쪽 땅에서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하니까 우리 똑같이 갈 수 없다.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준비할 것 없다, 됐다, 동인입니다. 김성일을 중심으로 일본이 안 쳐들어온다, 준비할 것 없다. 그러나 서인 황룡기를 중심으로 일본이 쳐들어온다, 준비해야 된다. 결국은 준비할 것 없다, 됐다파가 이깁니다. 득세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아니했다가 임진왜란 때 혼이 났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그 당연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물고 뜯고 싸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당파와 분쟁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걷어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물론 모험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분쟁과 갈등이라는 측면에 초대교회에도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권사 중에 유오디아 권사파, 순두개 권사파 붙들고 밀고 땡기고 분쟁을 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렸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교인들이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어도 된다, 베드로파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교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조국교회, 개혁교회, 교단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갈등과 분쟁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개혁교회 교단의 숫자가 무려 376개 교단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 교파가 한 10개쯤 된다 그러면 10개쯤 된다 그래도요, 뭐 그래 많노? 와 그래 갈라졌노? 10개다 그래도 그 놀랍게 얘기할 겁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갈라지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376개 교단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 핵분열하듯이 끊임없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됨에서 오는 성도의 교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정경 총회장님들을 여기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경 총회장님이셨던 안동교회 김광현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새겨 드렸습니다. 저 말씀이 맞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느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금 더 열린 보수와 덜 열린 보수가 붙들고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가 어디 있었고 막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다 보수인데 조금 더 열렸느냐 덜 열렸느냐, 그걸 붙들고 싸우다가 이렇게 끝없이 분열되었다. 더와 덜이 싸웠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그 산악인 김홍빈 씨가, 그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4좌 완등에 성공을 하다가 기록적인 기록을 세우고 내려오다가 하산을 하다가 지금 실종 일주일째 이렇게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제 군용 헬기를 띄워서 수습해 준다는 이 보도가 나와서 제가 고맙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오늘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코로나로 해외 방문도 자제하는데 꼭 히말라야에 갔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인 등산 가지고 실족인데 그것을 국가에서까지 그렇게 호들갑까지 떨 건 없을 텐데 놀랍습니다.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국가 경제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산을 타다가 여러 사람과 국가에 민폐를 끼친다는 게 말이 되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분열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한 거 붙들고 안 놓아줍니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지요.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귀를 팔았는데 더운 날씨에 나가보니까 자기에게 나귀를 사간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돈을 받고 나귀 그늘에 사람들을 쉬게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나귀를 팔았던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이제 보니까 나귀는 팔았는데 그림자 값은 안 받고 내가 나귀를 팔았네요. 당신 돈 좀 더 내놓으시오. 그럼 나귀를 사간 사람이요, 아니 이 양반이 팔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돈을 더 내라 카노? 그러니까요, 뭐라 이 양반아, 누구 보고 양반이라 카노? 니 몇 살이고? 그러고 붙들고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한참 싸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귀가 도망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수부화는요, 싸우면 다 떠난다는 겁니다. 나귀도 떠나고 그림자도 떠나고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린다는 그런 우화 아닙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성령 충만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대학 총장, 영남신학대학 총장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총장하기 전에 제가 그분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조만한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교원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님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교인하고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오가고 그런 교인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설교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제가 깨어진 아픔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령한 교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정체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랬죠. 너희를 불러. 교회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인가요? 오늘 보면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모인 단체가 성도고 교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 교회의 정체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모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귀하지요. 대통령과 교제한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무슨 대단한 유명인과 연예인과 또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 이야 대단하다. 저분이 연예인 누구하고 친하다며, 그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이 어릴 때 개그맨 중에 양세형이라는 분이 있죠. 양세형, 일명 양세발이죠. 그 양세형이라는 분이 저희 작은 아이에게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세형이 전화를 했네? 어떻게 전화를 그분이 했는가 하면요, 그분의 매니저가 저희 작은아이 외숙모하고 지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외숙모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후유증이 있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양세형을 좋아한다고, 개그맨.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주면 우리 조카에게 힘이 되겠다고. 그 양세형이가 직접 저희 아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요, 양세형, 양세발이 오빠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는 그런 것에 무한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화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방문해 주시는 신령한 교제가 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우리 귀에 익숙하지요. 코이노니아, 사귐, 친교, 영어로 펠로우십, 또 참여란 파티시페이션, 또 나누어 준다는 임파테이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럼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천국의 축복이 넘친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한 방편,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도끼리 신령한 교제를 하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세워주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정말 성도가 믿음의 뿌리가 실제적으로 반듯하게 내리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여러분 새가족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구역이나 교인 중에 누군가가 영적인 친구처럼 가족처럼 돌봐준다면,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신앙의 뿌리가 훨씬 내리기 쉬운 겁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운동하러 이렇게 코로나니까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운동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헬스장에. 근데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불신자를 만나고, 제가 이 영상은 안 올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설교 영상을 이번 기간만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듣게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인도에서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 주밀하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 세 가족이 얼마나 정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이죠? 그런 게 성도의 신령한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물이 먼저가 아니란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령한 교제라는 것은 그냥 뭐 사람끼리 우리 집 잘 지내보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귐이 성도의 신령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다른 성도, 주님과 나와 다른 성도, 이렇게 삼각관계, 이런 것을 성도의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다른 성도도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른 성도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란 이 모임은 세상에 무슨 개 모임, 무슨 동호회, 이런저런 친목단체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신령한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편하게 이렇게 한번 인도를 영락기도원에 가서 자주 하셨다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할머니 집사님의 손을 들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88세입니다. 아유, 그럼 저보다 많네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나온 김에 목사님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난 40년 동안 설교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온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목사님 소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한 목사님이 예, 소원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마치 부모가 아픈 자식을 가슴에 품듯이,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절대로 가만 못 있습니다. 가슴 속에 10년 깊은 곳에 품고 전전긍긍 끙끙하는 것 아닙니까? 아픈 성도, 힘든 성도를 보면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아프듯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신령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시겠나. 가슴에 품는 겁니다. 주님, 나, 너, 이 삼각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전도왕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전도 대상자 집에 찾아가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13번이나 찾아갔다 그럽니다. 욕을 합니다.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욕을 합니다. 그래도 찾아가니까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그래도 찾아갔답니다.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바가지 가지고 물로 뿌려버립니다. 그래도 비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갔답니다. 아예 문을 안 열어주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전도왕이요, 아, 세대기 집에 없구나, 출타했구나. 그리고 그 세대기 집에 문을 붙들고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의 세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인생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에서 없는 척한 그 세대기,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려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있는가?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줌마 미안합니다. 나 같은 못된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하는 신령한 교제가 얼마나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431장 조금 있다가 우리 찬양 드립니다만은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들어도 주 안에 사는 기쁨 넘치네. 주 안에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생명 넘치네.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복음성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교제가 내 속에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쳐 형제를 사랑해. 그 사랑이 넘쳐 자매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이것은 마치 상수원지의 물이 철철 흘러 넘쳐서 수돗물로 나오고 그 상수원지의 물이 목욕물이 되고 화단의 식물들을 살려주고 내가 마시는 물이 되듯이 교회는 예수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져야 하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저의 목회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교회에서 남은 사역이 이제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3분의 1, 고작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지점이었다. 주 안에서 서로 하늘 가족으로 신령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저의 고민이 깊어지고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총동원 주일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새벽재단에서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누군가가 앞에 두부 한 모를 두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두부 한 모까지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랑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 신령한 교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원리, 성장의 원리, 교회의 교회됨의 원리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이런 신령한 교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분쟁으로 신령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무슨 세상의 정치판처럼 서로 불편한 저기압의 긴장관계가 교회 내에 흐르고 있어서 교회에서 마땅히 넘쳐야 하는 신령한 교제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내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신교관입니다. 신령한 교제의 관계. 위에서 기도해주고 보면 서로 반갑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존경이 되는 신령한 교제의 성도다운 아름다운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딱 그 딱 보기 싫고 거북스러운 관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견원지간처럼
서로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신령한 교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관계, 이런 쪽보다 훨씬 많은 쪽이 그 다음 유형입니다. 본만관, 본체 많지 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보문광장에 낯선 사람 지나가는데 내가 모르듯이 서로 무관심하는 타타타의 관계가 제일 많은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관계입니까? 신령한 형제요, 신령한 자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연결된 신령한 교제, 하나된 교제가 억지입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명현상과 같습니다. 공명현상. 소리의 세계에서 진동수 주파수가 같으면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굽새를 땡 하고 치면 저기서 컵이 웅 하고 울립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것을 공명현상이라 그럽니다. 성도는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혜의 같은 주파수,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웅 하고 울리는 것, 그런 성도의 교제와 은혜의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라는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받은 자로 모두가 내가 십자가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령한 교제가 있는 것 마땅한 것이 아니냐. 가비폴의 서재영 작가의 글입니다. 나를 위해 감당하신 사랑의 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 병정의 욕과 주님의 얼굴에 뱉어진 침과 수염이 뽑히는 수치의 무게, 40번 넘는 죽음과도 같은 채찍질, 태형의 무게, 채찍질로 인하여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아픔과 피의 무게, 7cm 가시가 있는 면류관이 두피를 뚫고 뼈를 찌르는 고통의 무게, 골고다 언덕을 걸을 때 어깨에 짊어진 가로목 십자가의 무게 45kg, 18cm의 대못으로 손과 발 뒤꿈치가 통과하는 아픔의 무게, 온몸이 빨갛게 벗겨진 채, 여러분 성화에서 보는 거 그림은요 그냥 그 19금용입니다. 원래는 여기 안 가릅니다. 다 완전히 벗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린 수치와 부끄러움의 무게, 십자가에 매달린 몸을 못 박힌 손과 발로 버텨야 하는 처절함의 무게, 추율로 인한 타는 듯한 갈증의 무게, 이 모든 무게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감당하신 고통의 무게, 사랑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파수는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진동수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팀이 골을 넣으면 온 국민이 하나로 꼬린 온 국민이 같이 벌떡벌떡 뛰면서 서로 을사안고 같이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의 골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서로 올사앉는 것, 신령한 교제. 그게 신령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끼리 거북하고 보기 싫고 그러면 그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거기도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를 보면 내 몸이 아파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가족이 병든 것처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힘을 주고 신령한 교제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모두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공감할 겁니다. 힘든 자식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이 어려우면 동생이 뭐라도 내가지고 형님 일어나세요 하고 도와주는 거, 부모가 그거 보면요 밥 안 먹어도 기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끼리 째그락거리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나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교회를 왜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교회 안 떠납니다. 평소에 청년들 아는 척 해주고 피자 사 먹으라고 금일봉 팍팍 밀어주는데 청년들이 교회 떠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결코 솔로나 독주가 아닙니다. 여기는 독창하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단독 드립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합창이며 합주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홀로 외롭게 고민하며 천국으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천국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교통하며 나누며 돕고 의지하며 각기 받은 바 은사대로 섬김 받기 받은 바 은사대로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섬기며 같은 신앙 고백하에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생활로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된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며 함께 손을 맞잡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수 안에서 교제를 완전히 회복하고 여기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있는 그 교회 되기를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몸같이 환난건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승진하니 한피바다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걸음을 내디며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며 각자가 천국의 다의 보물을 샀습니다. 11조로 감사 헌물로, 맥주 헌물로, 성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심령의 영과 진리의 향내나는 생노래의 예배로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각자가 올려드리오니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창조자신 아버지, 독생자를 내 보내신 아버지, 이 모든 것 흠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남은 생애 주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복된 은총으로 채워주옵시길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설전.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설전. 불안이 연기처럼 섬여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남파도 밀어 당쳐도 그 안에 사는 마음 영원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이재블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신령한 회복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구정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구정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방학이 되어서 우리 양석윤 장로님 딸 가족들이 왔습니다. 실비아 베르나르 가족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1일이 8월 1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1일이면 그 다음 날이 월삭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8월 2일, 8월 월삭은 8월 2일 월요일 날 드립니다. 오늘 당회 다음 주 재직회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오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성경학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교사들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서가 끝났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에 행사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행사를 위해서 새벽 재단에 나오셔서 신령한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노회에서 30일 금요일 날 2시에 노회회관에서 공로 목사 추대 노회회관 정축 감사 돌비 제막식 장로 시무 20년 기념회 전달식이 있는데 장로 시무 20년에 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10분이 됩니다. 축복과 축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 해외 선교 여름에 못 나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금 활동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간다,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2곳 이렇게 500만 원 예산으로 선교하려고 과일청을 판매했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우들이 도와주셔서 완판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래 2부 예배 분들은 아쉽더라도 우리 청년들 혹시 다음에 이렇게 할 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하신 성도, 장례를 당한 성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 백주년 헌금, 김혜자 권사님, 김순아 권사님, 이수웅 집사님, 목적 선교 헌금, 우리 청년들 해외 선교하는데 우리 한상학 집사님, 구수랑 권사님 1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보고가 별지로 삽지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209명이 동참하셨습니다. 미참하신 성도들은 계속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경상도 말로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 언어 하나 되어 사랑의 뒤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 믿음의 띠로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 묶은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믿음을 전하자. 우리 서로